기도, 이건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행위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이 모든 행위가 과연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기독교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기도하는 나의 어떤 기술이나 정성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문장 하나가 오늘 내용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에서 내가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를 둘러싼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허물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짜 기도의 의미가 뭔지 새롭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가 아닌 것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지적하는 두 가지 흔하지만 잘못된 기도의 모델부터 해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체해 볼 잘못된 모델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말 그대로 연기하는 기도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위선자를 무대 위에 선 배우에 비유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이들은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거룩한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확 드러나죠. 동기랑 청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기도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이 위선자의 기도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에 더 가까운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는 기도할 때만 목소리를 싹 바꾸는 사람에 대한 농담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아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라 누군지 몰랐네 하셨다는 거죠. 결국 뭐겠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도의 목표가 뭐였죠? 사람들의 인정이었잖아요. 그들은 이미 그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받을 보상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모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조종하려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료는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헛된 반복이 될 때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단어를 많이 쌓여야만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게 바로 거래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관계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신뢰하는 거지만 조종적인 기도는 내 노력으로 결과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님을 되게 인색한 분이라서 내가 엄청 졸라야 겨우 뭘 내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종하려는 마음은 보통 이런 행동들로 나타나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식이죠. 사실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잘못된 모델들을 다 허물었으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정한 기도의 모델을 그 위에 다시 한번 세워볼 시간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진정한 기도의 모델은요, 바로 골방이라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은밀하고 또 진정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곳이죠. 이 지침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건 오직 하나님과 나, 단둘만 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을 닫는다는 건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 소음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나를 딱 차단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여기서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일방적으로 내 요구사항만 쫙 읊는 게 아니라 쌍방향 대화로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듣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던지시는 질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기도 모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는 거죠. 옛날에 골방이라는 단어가 보물을 숨겨두는 창고를 의미하기도 했다고 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보물 중에 진짜 보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의 중심의 기도가 가져오는 열매, 즉 진짜 보상은 과연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기도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여기서 완전히 재정렬되는 걸 볼 수 있죠. 가장 큰 이득은 저기 맨 왼쪽 막대기, 내가 원하던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은 뭐죠? 내 기도가 그분께 들려졌다는 확신,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인용문은 기도의 신비를 정말 강렬하게 담아내는 것 같아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는 그냥 땅을 딛고 서고 싶어서 두 다리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날아오르게 할 두 날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기도의 열매는 어쩌면 외적인 상황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죠.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관점,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의 진짜 목적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내용을 통해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